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로마서 1장 말씀들, 로마서 5장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로마서 본론부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칭의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칭의 이후에 성화와 영광에 대한 삶을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인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칭의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인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칭의 복자라는 제목으로 칭의를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칭의 복자가 받은 복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받았다. 트럼프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보다 수천 수백 배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복을, 뭘 해도 은혜가 되도록, 거긴 은혜가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전에는 진노가 다스리는 곳, 심판이 다스리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뭘 해도 은혜를 받는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축복, 오늘의 복보다 더 귀한 내일의 복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칭의 복자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칭의 복자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한 가지 체크를 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고 훌륭했고 착했고 귀했다는 것 알겠는데 그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예수님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몇 사람이 좋게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실제로 5장 1절 이후에 모든 말씀들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지어 5장이 끝나는 21절 맨 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뭐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 좋은 모든 것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이 임하는가? 그것을 오늘 12절부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뭔가 약속을 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아주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자를 택하여서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자의 약속이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를 들면 대통령 한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꽝 찍으며 우리가 국가 간의 조약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대통령 한 사람이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효력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원리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옛날에 조선 말기에 일본에 우리가 강제로 식민지가 될 때에 그때 고종 황제가 경술련에 국치를 당할 때, 그죠? 고종 황제가 한일 그 강제 합방에 도장을 찍을 때 고종 황제 한 사람이 찍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조선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일본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의 대표인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이 성경 안에서도 그런 원리,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언약의 성경에 있는 언약의 대표자들,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죠. 홍수로 모두가 맹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바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효력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는 율법 시대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많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대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옛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새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복이 임하는가를 아담 대표와 예수 대표를 비교하면서 아담 대표와 예수 대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아담 대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 대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일 구절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시작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16절에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9절. 그래서 이 한 사람 그리고 구절마다 이 한 사람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 대표자의 어떤 행동이나 약속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담 대표에 의해서 미쳐지는 결과는 전부 다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대표에 의한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아담 대표를 통해서 주어진 잘못된 좋지 않은 결과들 먼저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옛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옛 사람의 여러 행동 중에 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행동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성경은 죄라고 꼽습니다. 우리가 고종 황제가 조선 말기에 우리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가 여러 행위를 했는데 그 많은 행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고종 황제가 한 행위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조선 백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때 경술국치 때 그 서류에 도장 찍은 것, 그게 조선 백성 전체를 다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자, 아담도 옛 사람의 대표인데 아담의 여러 행동이 있는데 그 아담의 행동들 중에서 후 세대에게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미친 행동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 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아담 집안 전체는 이게 죄의 집안이 되고 사망의 집안이 되어서 거기에는,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 집안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예수 대표자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담 대표는 죄와 사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대표에 의해서는 전혀 다른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하고 시작하죠. 우리가 3장 21절 말씀에 그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들에게 3장 21절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새로운 은혜가, 이제 15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담 대표가 다스릴 때 아담 대표에서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한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대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들어왔다며 예수 대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죠? 아담 대표를 통해서는 죄가,
사망이 예수 대표를 통해서는 그 집안 전체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 준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대표자가 아담 대표에서 예수 대표로 바뀐 거죠. 아담 대표일 때는 엉망이었어요. 근데 예수 대표로 바뀌면서 아담 대표로 했을 때 그 죄와 사망, 그것들이 가득한 곳에 예수 대표가 와서 은혜라는 도장을 새로 딱 찍으면서부터는 그곳에 그 집안에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고 넘치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아담 집안에는 어떻게 속해지는데요? 누가 아담 집안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선 백성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고종 아래에 속한 그 백성이 됩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며, 그냥 그 동네에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며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냥 그 집안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 집안 백성 되는데 그냥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며 자동스럽게 아담 집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집안은 예수 대표에게는 어떻게 속할 수 있습니까? 그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예수 대표, 예수 집안에 속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예수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대주하는 이 아담 대표 집안과 예수 대표 집안,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대표 집안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내가 그 집안에 속하며 나도 모르게 그 집안의 대표와 예수님께서 은혜란 도장을 꽉 찍어 놔서 그 집안에 속하는 순간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고종 황제가 도장 찍는 바람에 모두 한순간에 식민지 백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 대표께서 은혜의 도장을 찍어주신 바람에 우리 모두 한순간 우리가 은혜와 생명에 속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넘치도록 받는다라고 은혜와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와 넘치도록 합니다. 자, 한편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걸 아담 대표와 예수 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아담 대표는 죄와 사망인데 예수 대표가 되니까 죄와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은혜와 생명으로 너무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출되어진 은혜의 결과가 이 죄의 결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대표에 의해서 미치는 결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보다 이게 안 좋고 좋고도 그렇지만 이 은혜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더욱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모두 다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리스 말론,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리스는 은혜이고 포리스 말론은 둘 다 비교급. 그래서 비교급을 두 개 붙이면 최상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더욱 더 큰 은혜, 더더욱 은혜가 조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동사는 전부 다 넘친다를 쓰는데 이 동사 넘친다라는 단어도
일반 동사는 그냥 페리슈어인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는 전부 다 일반 동사가 아니라 최상급 동사인 휘페르페리슈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사용합니다. 번역을 하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더욱 큰 은혜가 더욱 더 큰 은혜가 조금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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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더욱 은혜가 넘쳤느니라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 의미는 그냥 더욱이 아니라 더욱 더 큰 은혜가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고 넘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종이가 아까워서 글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읽을 때 의미는 15절도 그렇고 그 다음 17절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기도 더욱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은 자들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받는 자들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욱 더 큰 은혜가 어떻게 넘치고 넘치고 넘쳤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전부 다 이 더욱이 최상급 표현이 더욱 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냥 큰 은혜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욱 더 큰 은혜 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 우리의 대표, 예수 대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더욱 더 큰 은혜를 얼만큼 주셨다고요?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왜 예수 대표에 의한 은혜는 그렇게 더욱더 커지고 왜 그렇게 더욱더 넘쳐서 그렇게 주어집니까? 왜 아담 대표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대표자의 자질 차이 때문입니다. 자질의 크기가 다른 거죠. 아담 대표는 그냥 사람 중에 대표이고요. 예수 대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가 되어주신 것이니까 이 대표의 자질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소말리아 대통령이 도장 찍은 것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 찍은 것하고 뭐 둘 다 대표라는 측면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소말리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 같을지 모르지만 대표자의 자질이 소말리아 대통령이 어디 서명을 하거나 어디 도장 찍어도 우리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냥 그랬는갑다 싶은데 근데 트럼프가 어디다 서명을 했다. 전 세계 뉴스가 비춰줍니다. 어디다 서명을 했는지 어디다 도장을 찍었는지 관세의 도장을 찍었는지 한국의 도장을 찍었는지 온 세상이 벌벌 떨면서 도대체 트럼프가 어디다 도장을 찍는지 이게 대표자의 자질의 차이인 거죠. 예수 대표와 아담 대표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이고 그리고 대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아담 대표는 정말 좋지 않은 죄를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대표는 정말 좋은 의를 대표하고 순종을 대표하고 믿음을 대표하였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대표해서 그 결과조차 그 결과도 역시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대표하였기 때문에 그의 결과도 더욱더 큰 은혜로 너무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한 그 결과들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곳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어떤 곳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어떤 곳은 선물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좋은 것도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풍성하니까 단어 자체도 한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선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그만큼 예수 대표에 의한 결과가 크고 좋다라는 것을 더욱더 넘친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대표의 은혜가 이렇게 더욱더 크고 넘치고 좋은 것은요,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것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아담 대표로 말미암아 말아먹었다.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집안 쫄딱 망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대표에게 속하면 예수 대표가 와서 좀 회복되고 나아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기대를 합니까? 얼만큼 나아지면 좋겠습니까? 결과가. 내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쫄딱 망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어요. 사형 선고 앞두고 감옥에 있었는데 내 바람은 예수 대표가 와가지고 여기서 건져만 내주도, 여기서 무죄 석방 사면만 해주도, 저 감옥에서 내가 저 죄와 사망의 집안에서 탈출만 해도, 그냥 건져만 내주도 정말 그것만 해도 은혜고 좋겠다 싶은데 예수 대표가 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노예로 죄인으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요, 칭의를 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리고 살도록 마지막 영생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정말 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내가 죄인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로 그렇게 좋게 해줄까? 진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옥에서 나기만 해도 좋겠다 싶은데, 출애굽을 비유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만 해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6절에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 칭함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 생명에 이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1절에 영생에 이르고, 17절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뭐까지 하게 된다? 왕노릇 한다라고까지. 그래서 이번 주 요절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왕노릇.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대표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서 그냥 사망 쫄딱 망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사망이 왕노릇을 해. 나는 거기서 쫄개고, 나는 거기서 노예고, 나는 그 사망의 왕노릇 아래 비참하게 살았어요. 어찌하든지 탈출하고 싶어요. 저 집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저 죄와 사망의 집안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 대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이제 넌 자유다, 이제 넌 의롭다 칭의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순간 그냥 내 옆에 앉아라.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 왕자리. 예수님 왕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 생명이란 나라에서 네가 이제부터 왕 노릇해라. 아니 세상에, 아니, 나는 건져주는 것만해도 고마우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를 세상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왕노릇 하자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이걸 은혜라고 쓸 수가 없었어. 더욱 더 큰 은혜가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고 넘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대표 그분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좋아져도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좋길래 더욱 더 큰 은혜라고 하느냐며, 은혜가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자,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월 갈수록 사람 대질수록 이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점 하나 찍었을 뿐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 뒤에서 좀 수습을 하자. 처리 좀 덜 해야 안 되겠나. 자손 일이 많은데 앞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수습해 주자.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처음에 죄라는 점 하나 찍었는데 그 위에 사람이 늘면 늘수록 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세월은요, 시간은요. 옛날 사람 죄를 좀 지었다 해도 요새 사람들 문명인인데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정말 문명인이고 교양인인데 죄 지어서 되겠나? 우리 옛날 옛 선조들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청산하고 이제 우리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흘렀으니까 우리 좀 어렵게 살자. 어떻든가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2000년 흐르고 3000년 흐르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되니까 죄를 안 짓던가요? 아니에요. 처음 아담이 지었던 것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듯이 세월이 흐르니까 인간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게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거기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좀 수습할 줄 알았더만 율법이 들어오니까 또 죄가 더 넘치고 퍼지고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습을 하려는 쪽에서 보니까 이게 어디 한두 군데라야지 이게 수습이 될 낀데 죄가 너무 더하여져 버리는 바람에 너무 넓게 퍼지고 너무 많아져 버리는 바람에 성경에서 이걸 관영했다, 만연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너무 우리 엄마들이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 또 요즘은 아빠들이 주로 청소를 많이 하니까 아빠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어지러놨는데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찌 수습을 하겠노? 아니 어느 정도 좀 어지러놨고 어느 정도 엉망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부터 내가 수습하면 되겠다 싶은데 이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가 이게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범위에 어지러져 가지고 수습하려는 쪽에서 손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수습 불가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죄의 범위가 더하여진 그곳에 오늘 성경은 정말로 그 넓어진 죄의 범위에 주님의 은혜가 그 넓어진 죄의 범위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더 넘치고 넘쳐서 더 넓게 그 죄를 커버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죄가 저질러 놓은, 제가 엎어놓은 그 범위를 이건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싶은데 예수 대표 그분이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게 해주는데 세상에 그 죄가 저질러 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그 범위를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은혜가 커버하지 못하는 범위가 없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의 범위를 넓게 해놨다 해도 은혜의 범위는 더 크고 더 넓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대표에게 속한 성도에게는 모든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칭의 복자가 된 두 번째 복,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그래서 뭘 해도 어디 가도 이전에 내가 아담 대표에게 속았을 때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어딜 가도 죄를 막 난리를 쳤어. 뭘 해도 정말 죄가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 대표에게 속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저질러 놓았던 우리 정말 아담 대표 집안에서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죄를 어떤 범위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수습해서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은혜가 못 미치는 곳이 없이 정말 내가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은혜가 정결하고 은혜가 커버하고 은혜가 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더욱더 큰 은혜가 내게 어떤다고요? 넘치고 넘칩니다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거 제가 아침에 연습을 좀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내가 원래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불러줘야 되는데
정말 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가사 중요합니다. 뭡니까? 내 삶을 애워싸는. 그 다음 너그마 하이소. 하나님의. 그래, 맞아요. 정말 이 한량 없는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애워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이 내 삶 전체를, 내가 얼마나 엎질러퍼질러 난 죄와 사망이 내 삶 전체를 에워싸서 틈이 없을 정도로 쌓아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량 없는 더욱더 큰 은혜가 내 삶 전체를 다 에워싸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어도 은혜가 숨을 쉬고 내 안에 스며들어도 내 안에 전부 다 이제는 은혜가 스며들고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가 숨을 쉬어도 스며들고 내 넘치는 이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영생으로 이르게 해 줄 믿습니다. 그게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내 삶에 은혜가, 옛날에는 사망이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나를 어디까지? 영생으로, 영광으로 이르게 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대표에게 속한 성도는 앞으로 우리 가는 모든 길들이 마지막 종착 어디까지 가게 된다? 결국은 영광에,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수로, 무슨 길로? 은혜로.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가,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가면서 커버해 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의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설교 제목 더욱더 큰 은혜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분명히 힘든 순간,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 모든 것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더 큰 은혜가 내게 어느 정도로 준다고요?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칭의 어렵다 함을 받는 것도 더욱더 큰 은혜였는데, 칭 이후에 성화되어지고 영광과 영생에 이르는 것도 더욱더 큰 은혜에 의해서 반드시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 때 정말 예수 대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뭐 하면서 살자? 즐거워하면서 살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대표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에워싸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